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며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뿌린다 그랬어요, 그죠? 왜 씨앗을 뿌리는데 울면서 뿌릴까? 그렇습니다. 농사일이 많이 고된 거죠. 특히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고되고 힘이 들지만 그 봄이 다 가기 전에 씨앗을 심으려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씨앗을 심는 거지요. 그래서 울면서도 씨를 뿌리고, 6절에는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5절에 씨앗을 뿌릴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다가 힘드니까 눈물 흘리면서 참고도 씨앗을 뿌리지만, 6절에는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너무 몸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오늘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면서도 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씨앗을 뿌려도 문제는 그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봄에 땅에 심기어지면 가을이 되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하루 눈물을 감추고 살고 살기도 전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농부는 땅을 믿고 자신은 힘들어도 씨앗을 심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눈물을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울면서 이 땅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도 다 이 땅은 울면서 살았다. 울면서 살았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알기로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통곡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눈물의 소리를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래서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만큼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 우리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가장 복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성경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은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운 게 아니고요. 그 바로의 궁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그 궁전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은 20년 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그가 17살 때쯤 지금 만났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미워하여서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그를 빠뜨렸는데 마침 그때가 건기라서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이스마엘의 상인들을 보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하지 않았습니까? 17의 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던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아버지가 예쁜 채색 옷을 입히고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다가 어느 날 양을 돌보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그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상인들이 그의 두 팔을 묶고 그의 두 다리를 결박하고 노예로 끌려갈 때 그가 뒤돌아보면서 형들을 향하여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꿈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있는 야곱에게는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그렇죠? 얼마나 아이가 울었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참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들에 가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은 집에서 그의 품에서 늘 키웠고 채색 옷을 입히고 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소년이 갑자기 외국에 와서 노예 살이를 할 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린 아이에게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모함을 당하여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면서 지새웠겠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울음이 이제 터진 거 아니겠어요? 우는 거. 기억합시다. 요셉은 지난 20년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믿음으로 잘 심어져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하루를 울면서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눈물의 날들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눈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한나도 울고 있군요, 그죠?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고 오늘 한나는 통곡했네요, 그죠? 통곡했습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고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도 간절하여서 통곡을 하였다 그럽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생기는 것 같은 그 아이가 왜 한나에게는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여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통곡이었어요. 그게 고통이었고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마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오늘 결코 우리들이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똑같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간나와 결혼해서 버닌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우리 성경에 버닌나는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그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아이는 사무엘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눈물의 날들을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울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꼭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눈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정말 그는 늘 강한 사람, 늘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그동안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반가워서 사도를 만나러 온 거지요.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인연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교회에서 3년이나 목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죠. 보통은 한 달, 석 달, 1년 이 정도인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정이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성도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늘 바울이 그런 자기의 숨겨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그동안 바울은 늘 강하고 담대하고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나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많이 울었습니다.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눈물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완전하신 분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아시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그냥 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듯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우냐고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울고 삽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의 날들을 사냐고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 다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도 이 땅을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요셉도 울었고 한나도 울었고 사도 바울도 울었고 예수님도 울었어요. 이제는 울어야 될 날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눈물로 울어야 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요, 눈물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고작 하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울 수밖에 없느냐? 하루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루는 울어도 인생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추운 날들이 있어야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날들만 있어봐요. 꽃은 피지 않아요, 여러분. 추운 날들, 모진 날들이 있어야 꽃은 향기가 진하다 그러잖아. 어떻게 모든 게 다 만족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고 모든 게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은 복되게 하신다.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 마침내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눈물 흘리고 우세요. 요셉처럼 온 궁전이 듣도록 우시고요. 한나처럼 통곡하며 우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울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되는 거죠. 저는 진실로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울어야 되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시고 또 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그 울음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